이 아침에 함께 우리 나눌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2절, 3절을 교독하고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전념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2년 동안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지금은 본당 또 가정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뉘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지 못해서 바깥 출입을 마음껏 못하던 때의 긴장감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축시키게 됐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눌리는 현상을 경험한다라고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그런지 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어렵다, 혹은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는 호소를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혹은 책의 형태로 제작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장재기 목사님이 쓰신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입니다. 따라하는 기도. 팬데믹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감당했던 목회를 내려놓고 안식년을 갖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 기도의 문이 막혀서 답답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성도님들의 한숨 섞인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채널을 열고 그리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내용을 이 장 목사님이 정리해서 본인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어렵다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영상을 같이 시청하면서 따라하는 기도를 했던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이 그동안 어려웠는데 막혔던 기도의 숨통이 트였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장재기 목사님의 새로운 시도가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을 돕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작된 이 기도 영상은 2권의 책으로도 정리가 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막막했던 기도 생활에 물꼬가 트이면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느끼는 건, 또 깨닫게 되는 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젖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게 되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오늘 바울이 2절부터 4절까지의 짧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히나 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의 끈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끈을 굳게 붙잡으라.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2절에만 해도 벌써 기도 2번 나오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기도에 열중해라,
끈질기게 반복하며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낙심되어서 기도를 멈출 때가 있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면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비유를 얘기하셨나요? 예수님은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은 여인의 하소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일해봐야 나에게 돌아올 몫이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내가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있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요청합니다. 계속 찾아오는 이 여인의 끈질김에 불의한 재판장이 견디다 못해서 원한을 풀어주기로 작정을 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8장 7절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간청하는 여인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이 눈물로 호소하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알려드리는 통로가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란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음성을 통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마음의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도 다 들으시죠. 그리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해결하시기도 하고 상황을 바꾸시면서 일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성도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수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기도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라서 정말 알게 모르게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기도하고 있던 그분이 직접 문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처해 있는 긴급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아뢰 수 있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의 오른팔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낙심이 되고 지쳐서 나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또 스스로 기도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유튜브 영상 따라하는 기도 방송을 틀어놓고 우선은 먼저 듣기만 하세요. 그러다가 따라할 마음이 생긴다면 소리를 내서 같이 그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입에서 나오게 되고요. 꽁꽁 묶이고 얼어붙은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원활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귀를 활짝 열어놓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기도 소리를 듣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자신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고 있는 일꾼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가 전해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진 분, 비밀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감춰진 비밀이 아닌 드러난 비밀이 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환상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어요. 오랫동안 전도를 해보니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아테네에서 그리스 철학을 거론하면서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 봤는데 냉담하게 반응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더더욱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학문으로 따지자면 설득력 있는 말로 접근하는 거로 따지자면 바울만큼 확실한 사람이 없었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그것이 전도의 문을 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이 깨달은 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하고 반응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알려고 해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골로새 성도들도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자신도 지치고 낙심할 때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 풀리지 않고 꽁꽁 얼어붙은 마음들 녹이는데 힘이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꾸준히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같이 기도의 짐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전도를 하면 능히 전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마음이 준비된 전도 대상을 만나는 일, 전도자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전도를 하게 하시고 전도한 이후에 그 마음이 열리게 하셔야 결신자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제가 기도해온 제목이 있는데요. 이 올바니 지역에 오래 살고 계시는 연세 많은 어른들, 교회와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고, 또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지역사회로 다가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음속에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선포하는 말씀, 저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에 제가 먼저 순종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일에 동참하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물꼬를 터주셔야만 입술을 통해 선포한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어요.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세인트 피터스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병원의 소셜워커, 사회복지사가 걸어온 전화였는데 지금 그 병원에 나이가 많은 한인 여성분이 입원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3주 전에 집 앞에서 넘어지셨는데 도저히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911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3주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를 듣게 됐는데요. 남편분은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또 남편분과 지내시는 동안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자녀가 없으니 또 연결고리가 없겠죠. 또 친한 친구분들도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주변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주 동안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너무 외롭고 답답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데, 물론 병원에 간호사 혹은 사회복지사 찾아와서 말을 걸고 얘기하지만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혹시나 그 입원하신 환자분을 아는 한인이 있으려나 싶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그 환자분한테 한 거예요. 연결고리 좀 찾아드리려고. 근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웹서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해서 그 환자분을 알 만한 분이 없겠는지 저한테 물으신 거죠. 근데 전화를 받고 나서 곧바로 제가 뭐 대답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분의 성함을 물어봤는데 제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 중에 알 만한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과 그럴 만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찾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회복지사한테 부탁을 한 가지 했는데 입원해 계신 그 여자분과 잠깐 통화를 할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옆에 계시니까 곧바로 바꿔주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세 많은 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게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울먹이시더라고요.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몸도 마음도 참 많이 약해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님과 그 여자분의 이름을 얘기하고 아시는지 물어보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그 성도님이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실 때 어떤 분이었는지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
그분과 이전에 친하게 지냈던 한인분을 알고 계시는데 연락을 취해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분과 이 성도님이 연락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사실 알려드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은 못 가시는데 시간을 내어서 그분을 만나러 가겠다,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과 또 연결고리가 생긴 거죠.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세인트피터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그분께도 카톡을 통해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시간이 되시면 이러이런 환자분이 어느 병실에 계시는데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감사하게도 정말 바쁜 일정이셨는데 입원해 계신 환자분을 찾아가셨고 그 성도님이 환자분의 사정이 어떤지를 살펴봐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또 한 번 가서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분이었는데 오래전에 교회 생활을 멈춘 교회와의 교제의 끈이 막혀버린 분인데 끊어져 버린 분인데 그분을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생기게 된 거죠. 저도 어제 아침에 잠깐 시간을 내서 그 환자분을 뵙고 왔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지는 오래됐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갑을 여시더니 지갑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 사진, 오래된 사진을 어, 꺼내시면서 내가 이거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또 그분과 나누고 한국말로 기도를 해드리니까 얼마나 감격해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교회와 연결고리 끊어진 분, 한인들과도 교제가 끊어진 분, 외롭고 힘든 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필요한 분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전혀 뜻밖의 기회를 통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려요. 목회자인 제가, 교회 리더인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 밖에 계시는 분들,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로의 대상이 되어야 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고 상한 성도님들, 또 말씀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성도님들, 이 올바니에 계시는 주민들, 그분들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선교의 문이, 봉사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적용을 위한 질문 두 가지를 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거나 혹은 정말 나 스스로가 기도가 안 될 때 따라하는 기도 채널을 통해서 나의 막힌 기도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혹은 교회 리더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게 될 텐데 반대로 목회자들과 동료, 사역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답답함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